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두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새 언약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진정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브리컬 인포메이션, 성서적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 왜 그런 사건과 내용,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 또는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에 대한 그 핵심적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렇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라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계속해서 성경의 정보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 굉장한 참혹한 비극을 맞게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참혹한 비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랑 얘기 좀 해. 벌써부터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만 본다면, 정보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정말로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나랑 얘기 좀 해.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낸 아내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런 관계없이 이 문자만 딱 받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큰일 났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버뜩 들죠? 자, 집에 가서 싸우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아내와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아내랑 늘 사랑합니다. 가장 베스트 프렌드, 가장 나의 좋은 친구가 나의 아내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5분 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그 문자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또 보고 싶어, 나 당신 목소리 또 듣고 싶어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우리도 다 한 번씩 경험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성일 주의를 통해서
단순하게 성경적 정보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지식, 성경적 정보를 아시려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어요. 유튜브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자로 이 공간에 함께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듣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보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의 한 구절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17절입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까 13절,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지금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17절에 기록된 겁니다.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한 번도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으셨던 모습으로 상황을 전개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쫓아내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딱 보면서 제자들이 아하, 이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그 의인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69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사람들 쫓고 있는데 그게 떠올랐다? 그게 생각났다? 그 의미가 깨달아졌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그 성경 읽기의 목적을 다독으로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읽겠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한 번을 읽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치열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일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다가가야 되는 게 성경 읽는 것의 진짜 모습이지,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17절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정말 그랬다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요, 제자들은 엄청난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어야 합니다. 딱 봤는데 이건 이 뜻이야. 딱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대단한 사람들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이전에 쓰여져 있던 마가, 마태, 누가, 이 공동 자료를 가지고 쓴 복음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훌륭한 존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제자의 정확한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9장 32절의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9번 나옵니다. 9번. 그렇다면 지금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똑똑하고 해안이 있는 영육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17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 잘 들으셔요. 이 17절은 바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한참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회상하면서 떠올려 보니 그때 하셨던 그 모습과 그 행동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오늘 17절에 발견이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합니다. 3군데 사용을 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이죠. 성전 사건 이후에 기억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더라.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다. 그게 그거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료주일 그 모습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기억하더라.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는 그 현장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목적, 그 의미,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과거가 되어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의 그 일이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마치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막 혼을 내시고 뭐라 그럴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날 미워야지?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 하시면서 계속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일러줘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떠나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4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써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도 한때는 몰랐는데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왜 3년이나 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서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서 나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고백으로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은 목적과 그 의도가 분명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에는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여호와께서, 다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끌어서 마지막 종착점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자 종착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했다,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그게 울부짖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 헤롯 성전, 그것이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해? 참 성전? 그것은 건물이 아니야. 참 성전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너희의 성전 되어주는 구원자고, 내가 바로 너희의 희망이 되어주는 구원자 예수란 말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도 요한도 4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서야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중요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가장 중요하게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가 되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 베이스가 유대교였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성전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고정관념,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픽스드, 바뀌지 않았던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지금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전 중심의 생각들,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처럼 예전엔 몰랐지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우리에게 오늘 주신 요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너진 성전으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와 교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2장 19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 성전, 근데 너희들 사실 어떻게 했어? 그 성전에서 너희들 뭐 했어? 말로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재물을 사고 팔았던,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너의 목적에 심취하고 욕망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잖아. 그 성전 이미 무너져 버린 거야. 그 성전은 필요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성전이 있다면 새롭게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죄의 온상이 되었던 그 건물 성전을 대신해서 너의 죄값을 죽음으로 헐어버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새롭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너희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되어 세워지는 놀라우신 새로운 참 성전이 누구일까? 그게 예수란 말이야.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선포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만이 교회의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만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하는 복음의 원칙이고, 예수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성도들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3분의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정의 첫날 우리가 방문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어때요? 너무 멋있습니다. 실제로 가시면 진짜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 정말 죄송해요, 자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 최대의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었을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통일 신라 시대 이전이었습니다. 6세기. 동방 정교의 중심이었고요. 들어가시면 화려한 모자이크와 거대한 도움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름 31m,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모자이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하늘 중심에 엄청나게 큰 돔이 있는데 약 31m의 중앙돔, 거기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쏟아지는 이 천장 구조는요, 당시 6세기의 비잔틴 건축과 모자이크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당시 기술로는 공학적인 기적이라 불릴 만큼 혁신적인 건물이 바로 이 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사실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훌륭한 성전을 지었던, 그래서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거룩했던 성전과 성소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거룩한 성화들은 회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모든 곳은 다 코란의 구절로 대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알라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렇게도 자랑하던 31m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졌던 그곳은 지금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모스크, 사원이다 보니까 그걸 보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예 흰 천으로 다 가려버렸단 말입니다. 한때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공간,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예배가 드려졌던 그곳에 1453년 마호멧 2세가 함락한 후에 모스크로 전환이 되고, 그곳은 미나넷 첨탑이 세워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거룩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국교였던 모든 유럽은 물론 아시아를 비롯 밤빌리아, 길리기아, 버가를 통해서 저 본도까지, 아니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 힘들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1400년 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요한복음을 분명히 읽지 않았겠습니까? 1000년 동안 적어도 100번, 아니 그 이상을 요한복음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진정한 성전은 사람이 세워가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 그 고백과 은혜 속에 세워지는 자리,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고 들었고 선포했고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멘하고 반응했으면서 그들은 다짐했고 고백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 그 성전은 지금 무너져 사원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비참하고 비통한 역사의 포로가 되어서 회벽치를 당하고 이교도의 거짓 말씀으로 가득한 사원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처럼, 헤롯의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사도 요한이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실제로 헤롯 성전이 막 무너지는 파괴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예수님을 향한 진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노끈을 만들어서 폭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를 향한 애통하심이었구나.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한 울부짖음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 요한의 진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는 복음을 통해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깨달은 진리는 인간이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를 경험해야만 그때서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죠. 즉 자기도 사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자신 역시도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놀라운 신의 현현의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던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절규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허락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그 뜻이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예수가 없는 자다라고 말이죠. 그동안 교회에서 행했던 거짓된 모습들을 오늘 불편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혈안이 되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채우고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한다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성도들을 스포일 시켰죠. 그들을 우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도 그들을 활용하고 이용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겠죠. 나름대로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저러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는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쓰여진 성경과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루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곳이 교회고,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하며 도와가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지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를 향한 신앙생활의 진단과 위로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참된 목회는, 참된 교회는 교회와 성도를 기독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기꺼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의 현대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시대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교회에는요, 엄선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정이요, 여러분,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정말 꼼꼼하게 행사를 만들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은요, 저도 신학을 30년 이상 했지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수많은 신학은 지금 쌓여져 있고요, 정리가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렇게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거룩함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있고 나의 불편한 마음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당당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없는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나는 몰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난 정말이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 그런 일을 왜 하시는지도 바보처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실수를 범하지 말고 제대로 예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의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경외는 없는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 봉사는 하고 있지만 눈물이 없는, 변화가 없는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 사역의 자리에 늘 함께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없고 열심은 있는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절규를 듣는 겁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없는 성도가 아닌 예수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당시 그 과거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시 일어나야 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고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야 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